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절망에도 빠지게 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끝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수많은 세상의 말과 영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드리는 예배,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소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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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듣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깊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 또 공평한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보편적인 사랑, 전 인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이 반은 맞고 이 반은 틀린 의미가 됩니다. 보통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쭉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는 사랑이 맞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진짜 무조건적인 나를 위한,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이 공평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 조건적인 사랑 같고, 그리고 불공평한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택한 자들만을 또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비춰지진 않나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게 되면, 혹은 진짜로 이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의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청소년 사역을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금 했습니다. 불러주시는 교회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청소년 사역을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제가 지방으로 오니까 이제 뚝 이제 거의 끊겼어요. 네, 그래서 조금 괜찮습니다. 개척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 많은 예화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집회에 딱 가잖아요. 그럼 딱 섭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제 뭐 시끄럽고 혹은 뭐 그냥 뭐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죠. 또 10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제 대답이 없죠. 애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애들이 뭐야 저거 이런 느낌으로 쳐다봅니다. 아니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공평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적어도 좀 괜찮은 모습의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도 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외모를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세게 은혜를 주셔야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나 이 은혜 많이 받아서 정말 광이 나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저거 뭐야 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양복 정장의 이 안주머니에서 문상 하나를 딱 꺼내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이렇게 핸섬하고 근데 조금씩 반응이 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하나를 꺼냅니다. 문상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눈이 탁 띄면서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이 핸섬하고 그러면 아멘 그래요. 어떤 애가. 그리고 너무나 이 게린 쉐이브라고 하는 이 몸매도 좋고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럼 이제 또 하나를 꺼내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러면 아멘. 제 이름은 정도영 막 이러면서. 네, 집회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게 되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더 깊은 사랑 같고 또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건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다 모든 것들이 그 기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면요, 나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불공평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지 못한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 아니잖아요, 그럼. 또 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아말렉이나 막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하시죠. 진멸해버리라고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시는가? 어차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어요? 또는 왜 그렇게 하나님 차별을 하시는가? 라는 거죠.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안 되게 하고 공평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로 오면, 우리 현실로 오면 어떻게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왜 아프리카에 저 사람들은 굶어 죽고 또 우리들은 이렇게 잘 살고, 이건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내는 이거죠. 왜 내 인생 이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이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선과 악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선이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가능하겠죠, 판단하는 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모든 판단과 기준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나열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하나님께 전혀 질문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선 자체시니까 굉장히 사랑이시고 선하셔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받은 질문들이에요. 이게 다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나중에 이 설교 끝쪽에서 이런 질문들이 왜 생겼고, 이 질문들은 어떻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성령을 받은 백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거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선함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불렀지만 나의 왕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삼위일체 기억하십니까? 그 삼위일체 안에는 다른 이견과 조건이 필요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존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사랑과 종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순종과 복종의 종의 개념이지만 그걸 하게 되는 이유는 주인도 사랑이시고 하게 되는 종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해 가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불공평한 어떤 모습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 이유,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막 궁금하시죠?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기독교 안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출발, 그 동기와 목적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 그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독교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조금이라도 이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서 그 복이라는 걸 받아 이 땅에서 나도 좀 잘 살고 싶은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거는 좀 잘못하고 있고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창조주라는 신에게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신이니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주일 성수를 강조해서 주일날 안 가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해가지고 신앙과 믿음이 없고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들어왔기 때문에 주일날 나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 주일날 저주받지 않기 위해 아니면 그 신이라는 기독교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하면 무언가 콩국물이라도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복을 받겠지부터 더 열심히 남들보다 해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비교와 경쟁으로서 그 욕심으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속에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사랑이다 라고는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속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꼭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출발, 동기와 목적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기준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한 어떤 공적과 열심과 노력을 보일 테니까 혹은 결과물을 이렇게 바칠 때니까 나에게 당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소위 복이라고 하는 돈다발을 좀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로 뭐 직업이 됐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제가 예수님 요한복음 설교를 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온 그 믿겠다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 어떤 방식이냐면 기브앤테이크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브앤테이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죠. 서원을 빌미로 딜을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100% 개런티 해드리는데 신앙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이라고 하시면 그냥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건 사랑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그냥 사랑이라고 인정하며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솔직히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상의도 없이 우리랑 어떤 인지도 주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럼 우린 그걸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아도. 그게 종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한 번만 하면 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되지 않고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그냥 끌려가면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이. 그러면 그런 종의 노예 삶을 여러분 살고 싶냐고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증거로 제시되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사랑이신데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도 죽이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했지만 우리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내가 잘 되고 나한테 어떤 필요한 것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에 파르르 떨며 화를 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저주로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결론이 그거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두 번째겠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감이 돼요. 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어떤 잔인한, 우리가 볼 땐 잔인하고 너무나 그 비윤리적이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야 라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왜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납니까? 부활하시죠. 살아나시죠.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결국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주님을 만날 그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결론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이 불완전한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지금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귀함을 받고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설명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거기서 오늘 본문에도 거저주시는 바 나오죠? 어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거나 경쟁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 어떤 질문, 이거는 불공평하고 공평하고 왜 이렇게 되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정말 말씀 앞에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give and take, 뭔가 세상의 논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고 해도 저 할 말 없습니다. 저 그런 죄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복종하는 그 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 그 주님과의 연합, 진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공평과 불공평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랑이고 아니고 나눌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그냥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면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갑작스럽게 뒤통수 맞은 일들 너무 많죠. 저도 많고 우리 교회도 지금 설교하고 이런 모습만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끝간데 없이 많은 일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의지했던 것 있죠.
이것만은 내가 잘한다. 이것만은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 있죠.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그리고 내가 잘하는 어떤 일들, 그리고 인간 관계, 이것만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다 잘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고통과 슬픔, 아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걸 이루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검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평해 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화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화평해 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 사랑이며 선이신 하나님과 악인 우리, 죄인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 십자가로서 화평을 이루신, 그 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뜻에서 화평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 맞지 않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심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장문의 기도에 기록해 놓으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들, 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내가 하늘에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가서도 이 땅에 남아있을 나의 자녀들, 그 자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기독교에 있는 복. 그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사랑 안에서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의 일이라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게 되면요. 아까 여러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들에 대한 이 성경적인 깨달음, 또 우리의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시 이 설교를 하겠지만 의미는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왜 다른 민족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시는가? 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가라는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나타내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죄악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까 은혜 말씀드렸죠. 거저 주시는 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무조건적인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 삶은 이 모양인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죠. 그건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믿고 결국 숭배하게 되는 탐심이잖아요. 그런 사탄과 짝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의지할 만한 이 땅의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검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화평을 깨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다 제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꾸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어딜 가든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니요, 분란이 생겼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신념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에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칼로 찔러주셨죠? 그들이 의지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난 믿음 있고 이렇게 하면 나는 축복받았고 그거를 칼로 찔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게 생각하고 이거는 선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거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는 모든 관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찔려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깨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게 주신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겠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좀 긴 성경 구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하게 돼요. 기쁨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택한 자들, 예정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핵심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 주님만을 의존하는 참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순종하며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비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저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 예수로만 살아 그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